여러분 본문도 또 제목도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오늘 제목은 살아나리라인데요. 그렇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우리 수련회의 주제이고요. 이 주제가 포함된 성경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 37장입니다. 그래서 수련회를 준비하며 또 수련회를 기대하며 수련회의 개강 예배라고 생각하며 오늘 말씀을 보면 좋겠습니다. 이번 수련회를 제가 개인적으로 준비하면서 이 주제를 무엇으로 정할까 참 많은 고민들을 했습니다. 사실은 지난 여름에 우리 강사 목사님과 20년 만에 제가 연락이 닿았고 목사님께 겨울 수련회 강사를 요청을 했고 그 다음부터 이제 가을 수련회 주제에 대해서 계속 기도하면서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강사님에게도 그래서 물어보기도 했고요. 또 우리 센텀의 김용기 목사님과도 계속 소통하며 기도하는 중에 오늘 이 본문이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이 본문이 생각났고 에스겔 37장을 읽으면서 5절과 6절에 두 번 등장했던 살아나리라, 이 살아나리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막상 살아나리라로 정하고 나니까 걱정이 하나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청년들이 이 주제를 보고 어떤 생각을 할까였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이었죠. 어떤 생각이냐, 나는 지금 살아있는데 왜 살아나리라라고 하는 거지? 목사님은 우리가 죽었다고 생각하나? 내가 죽어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런 생각 말이죠. 그래서 주제가 나와 본인과 안 맞다고 생각하거나 혹은 너무 파격적이라고 생각하여서 되려 우리 청년들에게 반감을 주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감사하게도 그런 우려의 소리를 내는 지체들은 없었고요. 또 너무 감사하게도 제가 방금까지 보고 왔는데 우리 94명, 94명의 그 수련회를 우리 청년들이 신청해 주셨고 또 신청서는 내지 않았지만 몇 명 더 이 저녁 집회만이라도 들어와서 예배 드리겠다고 하는 지체들이 있어서 참 감사하기도 하고 또 저도 기대가 됩니다. 아직 신청 안 한 우리 지체가 혹시 있다면 꼭 고민하는 지체가 있다면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지금 죽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런 영역, 그런 부분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렇기 때문이에요. 저에게도 이 죽어있는 영역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생각, 내 생활, 내 말, 내 행동을 비추어 보면 어두운 부분들이, 죄가, 더러운 것이, 끊어낼 것이, 죽은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그 죽어있던 것이 살아나야 하고요,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어야 하고요, 변화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소망을 가지고 말씀을 보며 또 주말에 수련회를 기대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살아나야 할 것이 있습니까? 반대로 말하면 죽어있는 것이 있나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 오늘 말씀의 전제인데요. 과연 하나님은 죽어있다고 지금 하시는데 하나님은 마른 뼈라고 하는데 나는 마른 뼈라고 나도 생각하고 있는지 혹은 아닌지, 이것이 이 말씀 오늘 본문의 전제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받아들이는 첫 단계예요. 우리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오늘 본문의 첫 구절이죠. 우리나라 말은요, 다른 나라의 타국의 언어보다 관사가 잘 발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외국어를 번역할 때, 한국어로 번역할 때 놓칠 때가 많은데요. 1절에 보면 골짜기 앞에 그를 붙여야 합니다. 영어로는 더예요. 더가 붙어야 하는 이 단어가 바로 골짜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에스겔서의 주인공인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가셨는데 어디로 데리고 가셨느냐? 그 골짜기로 데려가셨다는 것에 밑줄을 치셔야 됩니다. 그 골짜기, 그 말은 무엇입니까? 예전에 에스겔이 다녔었던 골짜기예요. 지나갔던 골짜기, 낯설지 않은 골짜기란 말이죠. 그런데 전혀 다른 낯선 골짜기의 풍경이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뼈로 가득한 골짜기입니다. 분명히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뼈로 가득한 완전히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2절입니다.
시작.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여기 사방으로 해도 밑줄을 쳐보시겠어요? 원문은 사방으로의 곱하기 2입니다. 두 번 반복합니다. 사방으로. 그 말은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저 멀리서 그저 그냥 쫙 보여준 게 아니라 골짜기 깊숙이 데리고 가셔서 뼈들 하나하나 쌓여있는 곳 하나하나 사방사방을 다 보게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골짜기의 결론이 2절 하반절이죠. 이 골짜기의 현실입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여러분, 주님은 뼈들이 수북히 쌓여있는 곳에 여러분들을, 에스겔을 공포체험하라고, 공동묘지라는 말 아십니까? 공동묘지를 데리고 가려는 게 아닙니다. 그럼 무엇을 에스겔에게 말해 주시는 겁니까?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주 말랐더라. 사람이 죽어서 하루 이틀 정도 된 것이 아니라 다 부패되었고 살도 다 분해되었고 마른 뼈만 남은 그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냐? 전혀 회복할 수 없고 전혀 살아날 수 없고 단 1%의 가능성도 없는 현실을 지금 에스겔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여러분을 데리고 저 골짜기로 데리고 가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해 보세요. 그 골짜기의 이름은 이우림 골짜기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붙여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골짜기입니다. 누구누구의 골짜기. 그 골짜기 사방사방을 샅샅이 데리고 다니십니다. 똑같이 보여주십니다. 뼈가 가득하고 죽은 지 너무 오래되어 뼈만 남았고 그 뼈도 바싹 말라있는 현실, 그것이 당신 자신의 모습이라고, 여러분 자신의 모습이라고 만약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예배, 여러분의 하나님과의 교제, 여러분의 일상,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의 삶, 나아가 여러분의 비전, 여러분의 꿈,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학교, 여러분의 가정, 그런데요, 마른 뼈라고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바싹 타들어버린, 절대로 회생할 수 없고 희망이 단 1%도 보이지 않는 그 골짜기, 그 골짜기로 우리를 데려가신다면 말이죠. 왜 이렇게 뼈를 나한테, 자기 자신에 대입할 수 있을까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본문으로 읽진 않았지만 1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사람의 아들아 란 말이에요.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설명이 되었죠.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멸망되었다 하느니라. 이 마른 뼈를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에스겔의 배경 설명을 한 문장으로 하자면, 바벨론 제국에 의하여서 멸망한 이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에스겔도 함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 도시에 그발 강가라고 하는 강 이름이 그발이라고 하는 강이 있는데, 그 그발 강가에서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가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 에스겔을 통하여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희망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책이 에스겔서고, 오늘 본문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마른 뼈가 살아날 것이라고 말해주는 것이죠.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확히 말하면 남유다 백성들은 왜 멸망했을까요? 에스겔 전체를 볼 수 없지만 22장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았던 그 죄의 실상들이 나옵니다. 한번 보십시오. 22장 3절 4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너는 말하라, 에스겔아 너는 말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기 가운데에 피를 흘려 벌받을 때가 이르게 하며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성아. 4절 내가 흘린 피로 말미암아 죄가 있고 내가 만든 우상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혔으니 내 날이 가까웠고 내 연한이 찼도다. 무슨 날이요? 심판의 날이 가까웠단 말이죠. 그러므로 내가 너로 이방의 능욕을 받으며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노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만국의 조롱거리가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심판받았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두 번이 반복되었는데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여러분, 우상숭배가 무엇입니까? 우리 출애굽기 큐티 지난달에 12월 달까지 했는데, 자신이 만들어 놓은 것을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거기에 절하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바보스럽고 우스꽝스럽습니까? 예를 들어서 저기 큰 나무, 오래된 나무가 있으면 거기에 절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 굉장히 바보스러운, 어리석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우상을 만들어 절합니다. 그 본질은 무엇이냐? 나의 편의에 맞는, 내 뜻에 맞는 신을 골라 잡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내 뜻에 맞는 신에게는 절하고 내 뜻에 맞지 않는 신은 버리고. 그럼 그것을 더 생각하면 뭡니까? 결국 자기 자신이, 내가 신이 되고 왕이 되어서 자기 중심에 따라 살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사람들, 그렇게 되면요, 그 결과는요, 그곳에는요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타주의가 있겠습니까? 이기주의가 있겠죠. 이기주의가 팽배하고요, 개인주의가 지배하고요, 절대가치와 절대진리는 부정되고요, 그런 자들이 모인 사회는요 서로 헐뜯고 빼앗고 죽이고, 그런 사람들이 이루는 가정은 무너지고, 더러운 것과 거룩한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성의 문화가, 성이 문란해지는 사회, 이것이 에스겔 22장의 뒷부분을 읽어보면 나옵니다.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지금 목사님이 에스겔 이야기한 거였어? 난 지금 오늘 우리 이야기한 줄 알았어 라고 혹시 생각하지는 않으셨습니까? 놀랍게도 지금의 우리 현실과 이 사회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에스겔 22장과 에스겔 22장의 설명이 지금 우리 사회와 꼭 닮아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죄악됨을 보고 심판하시고 이들을 바벨론에 의해 죽임 당했고요, 그 골짜기에 마른 뼈가 되어서 생명의 어떤 가능성도 없이 그렇게 버려져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만약 1절 말씀처럼 주 여호와의 영이 여러분을 불러 우리의 이 사회를 지나가게 한다면, 여기 서면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면, 여러분의 각자의 개인의 삶으로 좁혀볼까요? 여러분의 삶을 지나가게 하면, 여러분의 컴퓨터를 지나가게 하면, 여러분의 휴대폰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삶을 지나가게 하면, 당신은 이 모든 것을 마른 뼈와 같이 볼 것입니까? 아니면 괜찮은데, 생동감 있고 좋은데, 사람 사는 세상 같은데 왜 하나님은 마른 뼈라고 하지? 이렇게나 멀쩡한데? 라고 반문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보는 그 관점으로 너희 스스로를, 그리고 지금의 이 사회를 보고 있느냐? 나는 마른 뼈로 보고 있는데 너는 부러움과 동경과 질투의 시선으로 저 세상의 향락과 쾌락과 명예와 돈과 성공만을 보고 있지는 않느냐, 지금 물어보고 계신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시선으로 나 자신을, 그리고 다른 사람을, 그리고 이 사회를, 하나님 나라를 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정말로 축복합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3절, 이제 1, 2절이 전제였습니다. 3절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민족을 향한 긍휼과 지체들을 향한 사랑과 자기 스스로의 연약함을 가진 자에게, 1, 2절의 그 전제를 가진 자에게 주님께서 물어보신다고요. 뭐라고요?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이 마른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에스겔의 대답을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의 표현이에요.
저는 안 됩니다. 그러나 저의 지성과 저의 경험과 저의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전혀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에스겔이 한 것입니다. 그 고백을 듣고 주님께서 에스겔에게 이어서 말씀합니다. 4절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4절에서는 대언에다가 한번 동그라미를 치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포인트를 기억해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마른 뼈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이 뭐예요? 대신 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습니까? 왜 하나님은 직접 하시면 되는데 왜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서 이렇게 일하십니까? 답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 마음이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이에요. 예전에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던 것 같은데, 예수님의 부활도 그냥 짠 세상에 나타나서 CNN, KBS, 세상의 방송국에 다 보여주면 다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부활 믿지 않겠어요? 그럼 우리 다 구원받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셨다고요.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복음을 전하신다고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른 뼈에게 직접 전하시면, 직접 선포하시면 그 마른 뼈가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를 세웠다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입니까? 1, 2절의 전제를 가진 사람, 올바른 시각, 하나님의 시각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긍휼함을 가진 사람, 세상의 가치관과 소리에 휩쓸리지 않는 사람, 그 뼈들 속에 하나님의 군대가 될 비전을 품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그런 사람을 찾으시고 부르신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물어보실 것이에요. 하나님의 시각을 가진 사람아,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여러분에게 오늘 주님께서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주님이 아십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십니다. 그렇게 대답할 때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 죽어있는 뼈들에게 나의 말을 전하라. 자, 5절, 6절입니다. 우리 상상하면서, 이미지하면서 읽어봅시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6절,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전하라고 하는 거죠. 뼈 위에 힘줄이 붙고 살이 입혀지고 가죽으로 덮어지고 그리고 생기, 이 숨이 들어가면 살아난다고 하는 이 놀라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기서 이제부터 주목해야 할 것은 생기입니다. 생기. 살아나게 하는 것, 살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다시 말해 생명과 죽음을 구분하는 것이 무엇이냐? 생기입니다. 생기. 자, 이어지는 본문에서 그걸 찾을 수가 있어요. 7절,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8절.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같이 읽어볼까요?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에스겔이 대언했습니다. 말씀을 선포합니다. 마른 뼈들이 움직입니다. 서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대언한 대로 힘줄이, 살이, 가죽이 덮입니다. 형상은 꼭 사람같이 되었어요. 겉모양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그 말은 무엇이에요? 생명의 아니라는 말입니다. 겉모양은 멀쩡해 보이지만 죽어 있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한 번 더 주님은 에스겔에게 선포하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의 마지막이죠. 9절 10절 한 번 더 읽고 또 설명드릴게요. 9절입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10절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이 살아나리라의 말씀에서 그 생명을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생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생기가 삶과 죽음을 구분짓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하고 마른 뼈를 극히 큰 군대가 되게 한다고 말합니다. 그럼 이제 생기는 무엇일까요? 생기라는 단어가 본문에 많이 반복되었고요. 사실 에스겔에서도 많이 이제 등장한데요. 이 생기의 히브리어는 루아흐입니다. 루아흐. 따라해 볼까요? 루아흐. 네, 루아흐. 이 루아흐의 뜻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바람, 윈드, 바람이고 다른 하나는 영혼, 호흡 이렇게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둘이 사실 완전히 다른 의미는 아닙니다. 바람이 뭐죠? 바람은요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런데요 느낄 수 있습니다. 떼양볕에 길을 걷다가 그늘에 잠시 쉰다고 생각해 보세요. 잠깐 눈을 감고 있는데 어디선가 바람이 붑니다. 그리고 눈을 뜨죠. 바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무엇을 알 수 있어요? 바람이 불었다. 이 루아흐의 그래서 둘째 의미인 영혼도 그래요. 사실 또 영혼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러나 바람처럼 눈에 보이진 않지만 느낄 수 있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이 비유를 제 비유가 아닙니다. 누구의 비유인지 아세요? 요한복음 3장의 예수님의 비유예요. 누구를 만났을 때? 니고데모를 만났을 때 비유죠. 바람의 비유. 거듭남을 어떻게 이 영에 대해서 거듭남을 어떻게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했을 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 바람으로 설명하셨거든요. 여러분 저의 요새 가장 큰 기쁨은 첫째 딸과 큐티를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명절에도 매일 에베소서 말씀으로 큐티를 했는데 에베소서 6장에서 영적 싸움에 대해서 말씀을 보는데 저희 첫째가 물어보더라고요. 아빠 영적인 게 뭐야? 너무 당황했습니다. 영적인 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근데 똑같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똑같이 설명해 주셨어요. 루아야,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사람만이 하나님이 사람의 영혼을 창조해 주셨기에 우리는 영혼을 직접 이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느낄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세상, 영적인 세계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런 것이 영적인 것이야 라고 제가 설명했어요. 물론 다 이해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 첫째가 이제 초등학교 1학년 올라가는데 그래도 끄덕이더라고요. 이것을 또 어떻게 설명하냐, 우리 원로 목사님의 새세명 축제나 복음 설교하실 때 쓰는 대표적인 비유 중에 하나예요. 이 세상에 어떤 강아지가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아 쓸쓸해, 아 외로워, 아 개생이 아니죠, 아 견생 참 버겁다 하는 개가 있습니까? 그런 동물 여러분 본 적 있습니까? 없지요. 누구만 합니까? 오직 인간만이. 왜요? 영을 가졌기에입니다. 영혼을 가졌기에 그런 고백을,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우리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생기는 히브리어로 루아흐인데, 이 루아흐는 바람이란 뜻이고 영이란 뜻인데, 윈드로서, 이 바람이란 뜻으로서는 오늘 본문에서 사용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람이 후 불어서 어떻게 뼈가 살아날 수 있겠어요? 그런 의미가 아니겠죠? 그러면 무엇이에요? 두 번째 의미인 영입니다. 이 생기는 영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누구의 영입니까? 누구의 영일까요? 다 우리 지체들 반은 이상은 알 것 같은데 제가 우리 새가족들이나 새신자를 위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누구의 영일까요? 우리 기독교는 이 교리를 믿지 않지만 죽은 자의 영이 구천을 떠돈다고 우리 불교 세계관에서는 하지 않습니까? 그럼 죽은 자의 영일까요? 아니죠. 누구의 영입니까? 하나님의 영.
교리적으로 말하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1절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와서. 그가 누구면 여호와의 영, 여기 영이 히브리어 루아흐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와서 그 환상을 보게 하셨죠. 우리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1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살아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말한 거죠. 여기서 내 영이 뭡니까? 여호와의 영. 여기서 영도 루아흐입니다. 생기, 루아흐, 하나님의 영. 자, 그러면 이제 9절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재밌습니다. 자, 9절 10절을 이 생기를 성령님,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영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9절 10절을 천천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성령이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성령님이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이 불자도 창세기 2장에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이 불어넣다가 같은 단어예요. 성령께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자, 어떻게 합니까? 마른 뼈가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 장면입니다. 그냥 서는 게 아니라 어떻게 섰어요? 하나님의 군대로 서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말씀 에스겔 31장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비전으로 수련회를 준비했고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고 이렇게 살아날 비전으로 가슴이 벅찹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불어오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어떤 절망도, 좌절도, 불가능도, 죽음도 성령이 불어오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그저 갓난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또 넘어질 나약한 인생으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10절에 무엇이라고 했다고요?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두 번 반복이에요. 베리의 두 번 반복이에요. 극히 큰 군대더라. 도무지 상상할 수 없고 생각도 못했던 마른 뼈로 가득했던 골짜기인데, 그 절망의 골짜기에서, 사망의 골짜기에서 주님의 성령이 불어오니 생명이 살아났을 뿐 아니라 누구도 감당할 수 없고 그 누구에게도 패배할 수 없는 여호와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로 가득한 생명의 골짜기, 승리의 골짜기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비전, 환상입니다. 이 꿈을 꾸면 오늘 나의 현실이, 오늘 내가 처한 내 삶의 여러 골짜기가 마른 뼈의 골짜기가 아니라 소망과 생명의 골짜기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이 꿈을 꾸지 않겠습니까? 우리 같이 이 환상의 비전의 공동체를 만들지 않겠습니까? 우리 같이 이 하나님을 만나는, 성령님을 경험하는 수련회를 기대하고 또 기도하고 만들어 보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쏟아주실 은혜를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기대함으로, 기도함으로 수련회를 준비하였으면 좋겠고요. 토요일, 주일, 월요일 이 3일간 내 삶의 모든 죽었던 것들이 살아나고 잠들었던 것이 깨어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소망을 가지고 함께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없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없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아멘.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아멘.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한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우리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여러분 믿으십니까?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분입니다. 주의 생기가 불어오면, 주의 성령이 불어오면 모든 죽은 것들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당신에게 지금 살아나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번 수련회에 간절히 구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잠언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주님을 찾는 수련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향한 갈망이 살아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 첫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직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지체가 있다면 주님을 정말로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그 갈급함과 소망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주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우리 믿음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의 시계를 통하여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우리 가운데서 나의 삶 가운데서 살아날 것이 무엇인지 주님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원합니다. 당신의 시선과 당신의 가치관을 점검하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마른 뼈로 보고 있는데 당신은 나는 괜찮은데 이 정도면 되지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딱딱하게 굳은 땅인데, 아니 바싹 마른 뼈인데 괜찮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의 눈으로 나를 볼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으로 나 스스로를 대면하도록 주님의 시선, 주님의 관점을 달라고 우리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모든 회복의 시작일 줄 믿습니다. 생명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주님, 내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내 눈을 떼어서 주님의 시선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의 시선과 주님의 가치관으로 나 지금 나를 바라보고 있는지, 하나님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지 하나님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은 나를 막은 거라서 정말 긍휼히 여기시며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데, 하나님 바싹 말라서 하나님 그 안에 생명이 없는데 하나님 나를 거저시 살고 괜찮다고 생각하며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아요. 하나님 오늘 주여 와 영이 우리를 끌어서 저 마른 뼈의 골짜기로, 이웃의 골짜기로, 각자 자신의 골짜기를 데려가서 정말 죽어있는 하나님 그 뼈들을 복제하여 주시고 대명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인생가 끊어지고 하나님과의 인생가 하나님 말이야 있는 하나님 그 마른 뼈에 하나님 그 골짜기에 주의 성령들 생명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주님의 그 은혜에 그 영광의 강물이 흘러주셔서 하나님의 예수님이 받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발목을, 우리의 허리를, 우리의 무릎을 하나님 우리를 걷는 귀한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 가게에서 우리가 먼저 바라봐야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시각으로 나를 돌아보는 하나님 그 은혜가 있어야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에 통하여서 그 시선을 높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시각으로 나를 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는 이 정도면 충분하시라고 하는 영원한 생각들, 영원한 생각들을 버리고 주님께 달려가는 저희들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만의 영광을 하나님 사모하며 우리는 모든 주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기서 우리 기다리는 마음을 못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할 것은 여러분들이 이 주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가입니다. 여러분의 한 주간의 생각, 지난 한 주간 특히 명절을 보내면서 여러분 각자 자기 시간들이 많았을 텐데요. 무엇을 보고 무엇을 생각하고 또 어디에 갔고 어떤 말들을 했고 어떤 마음에 질투와 부러움이 있었는지, 혹은 어떤 결단과 노력들을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점검하십시오. 하나님의 방법입니까? 복음 안에서 생각하고 행동하였습니까?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스스로를 판단하고 남을 판단하고, 그래서 성공과 명예와 연봉과 집과 차와 이런 등등으로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인생을, 은혜로 주신 인생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번 수련회를 통해 세상을 보는 나의 관점이 완전히 바뀌기를 원합니다.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살려주시옵소서. 나의 시선을,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을 완전히 바꿔주십시오. 우리 그런 소망함을 가지고 한 번 더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를 보내며 지난 명절을 보내며 하나님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가치관을 나눕니다. 하나님, 많은 이들이, 많은 세상의 소식들과 우리 부모님들, 친척들을 통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우리의 귀와 우리의 눈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들어왔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하나님, 복음으로 반응하였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반응하였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세상과 똑같이 연봉으로, 명예로, 가치로, 학벌로, 돈으로, 집으로 이렇게 판단하며 스스로를 움찔대거나 스스로를 하찮게 하며 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가 충만하게 임하시며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한 인생, 하나님 것이 그냥 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뿌리 박히게 하여 주시고 가슴에 새겨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하나님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무엇보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정말 성령 충만할 때에
것입니다. 주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모든 자 속에 이미 성령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를 선포하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를 선포합니다. 세상의 어떤 세력도 어떤 공격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덮어 주시옵소서. 이번 수련회 가운데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수련회를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우리 강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모든 일정들 가운데 함께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찬양팀과 협의회와 방송 음향 모든 예배 순서와 일정 가운데 하나님이 동행하시도록 기도하십시오. 또 오고 가는 여정의 안전함을 위하여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는 귀한 수련회 될 수 있도록 우리 150명, 160명의 우리 가야센터의 지체들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번 수련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수련회를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부활의 그 생명이 나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 예수와 같은 또 다른 영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우리도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도 승리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승리를 선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들을 기대하며 수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강사 목사님, 서우정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목사님, 우리 그날의 강건함을 잡으시고 성령 충만함을 함께해 주셔서 모든 예배와 집회마다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에스겔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될 때에 우리의 가슴이 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것을 쪼개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하나님 그 위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아가는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의 모든 입술과 그의 삶을 주님 충만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 앞에 오늘 서는 절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기도합니다. 정말 힘을 다하여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위해 준비할 때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의 인내가 가득한 우리 예배와 찬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상황과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협회와 리더들을 기도합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 것에서 수박 원신할 때에 하나님 정말 그 비전을 가지고 빠른 비와 같았던 지체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나고 깨어나는 그것을 보며 하나님 정말 감사함으로 원신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는 여정과 식사와 모든 것을 주님 안전하게 붙잡아 주시고 우리 지체들 한 명도 끊임없이 이 수련장에 들어와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대면하는 시간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주셨고 또 이 수련회에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죽어있던 것들이 깨어나야 할 것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성령만이 우리를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다른 것들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생기로 살아나는 역사를 소망하며 기대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말에 있을 수련회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지체들 한 명도 그저 왔다가 거저가는 지체들 없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대면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임재하심이 살아나리 하는 말씀,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우리의 삶으로 돌아가는 모든 우리 지체들과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